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평안 주십시오. 세상 걱정 번민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영이 소성케 하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고요한 주일 아침 예배 감사합니다. 폭풍처럼 일었던 우리의 심령의 물결들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했던 분주한 마음 고요히 가라앉고 우리의 눈길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임재하시고 감화감동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9월 28일 설교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하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 등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것을 빼앗겨버린 신앙인의 예로서 솔로몬을 잠시 묵상했지요. 솔로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시면은 주로 전반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란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변질되기 전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000번제 속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3절 4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산당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마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high place로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산당에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1000번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라는 제사, burnt offering, 모든 것을 태워서 그대로 올려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 말 올라라는 단어는요, 올라가다, 상달하다라는 뜻의 알라에서 나왔어요. 올라가다 비슷하네요. 1000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왜 1000번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1000일 동안에 드리는 번제, 1000번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동시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루에 번제를 드리는데 1000일 동안 드리려면 여러분 계속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국정이 좀 마비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제사 드리는데 계속 가니까. 그리고 기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 번에 1000개의 번제를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올린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순종, 헌신, 충성을 의미하고요.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구하라 하셨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와 함께 주님을 향한 솔로몬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배와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기복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을 빌고 구하는 것을요, 기복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적인 복과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복과 유익이 최고의 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토속신앙 속에 기복신앙적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기복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의 초점이 육신적인 복과 유익에 있고 하나님께는 있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흐를 때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교회도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 초점이 육신적 성공과 복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목적이 딴 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변질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주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혹은 믿기 위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어지는 먹고 배부름과 같은 육신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닌 것이다. 너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은 무엇을 바라고 1000번제를 드렸는가? 솔로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는가?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들 담아둔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구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무엇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솔로몬의 조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그 다음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목적이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이게 없어도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환난과 위기가 닥칠 때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음을 통해 궁극적 복을 받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마침내 극복하는 복,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은 승리하는 복, 궁극적인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건 따라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이걸 구하는구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왜 하십니까? 학업을 왜 하십니까?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앞에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앞에 것을 추구할 때 두 번째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섬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전의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의 훌륭한 신앙을 계승하고 그 신앙대로 행할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신앙을 계승하여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의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도 똑같이 받고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똑같이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신앙과 순종을 결단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솔로몬도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솔로몬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마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위대한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겸손의 표현. 말은 인격을 드러내고요, 말은 영성을 드러내고, 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로 번역된 표현에서 작은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권위가 없어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이가 어린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유대식 표현인데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자신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이며 두 번째, 그 백성 중심에 서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라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에 대한 답을 8절 9절에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엄청난 양의 송사를 감당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의 재판은요, 통치의 핵심적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재판은 통치와 직결된다. 따라서 왕이 재판을 못하면 통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고 내가 재판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였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오늘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듣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을 보면 쏴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래요. 따라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 속에는 백성들의 상황을 실제로 잘 듣고 이해하여 판단하는 능력,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결합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분별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졌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것으로서의 지혜,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바램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 신앙, 이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다양한 종류의 충돌을 경험하는데, 어떤 충돌을 경험하냐면 가치 충돌을 경험하거든요. 지금 이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정치권이든 경제권이든 또 종교권이든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가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뭔가?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치의 충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기가 쉬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혼란을 극복하게 됩니다.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은 인간적인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목적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1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죠. 네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이 표현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읽어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결코 간구하지 아니하며예요. 국문 번역에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결코 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국문 번역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반복 강조. 이것은 솔로몬의 간구가 어떤 간구였는지, 그의 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기복신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통치를 위하여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섬기고 봉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이 아니고.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요, 주의 눈에 좋았다예요. 그 이유는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흥미롭게도 눈을 의미하는 아인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와 함께 마음에 든지라라는 표현에서 든지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합당히 여기다, 좋게 여기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구나, 이걸 의역해서 마음에 든지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것, 마음에 들고 마음에 합한 것, 이런 사람은요 같이 일하고 싶어지잖아요. 옆에 두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같이 섬기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차 마시고 싶어요. 왜요? 마음에 드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연결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과 영성과 인성과 삶의 모습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의 것들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과 신약의 어떤 말씀이 연결되는데 추측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솔로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했던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까지 챙겨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소풍 갈 때 챙겨주잖아요. 아이는 뭘 가져가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너 이거 필요할 거야.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챙겨주세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걸 아시는 주님,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 걱정하는 걸 하나님이 다 뒤봐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응답과 복에 관한 이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 우선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받는 복과 은혜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의 복을 누린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의 솔로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타락한 후의 그의 마음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은 솔로몬의 두 마음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가 변한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타락하기 전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는지, 주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곰곰이 성찰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당할 때도 있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